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시며 사랑이 많으신 우리의 주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죄악 가운데서 허망한 인생으로 마쳐야 할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안에서 말씀과 교제 가운데 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육체의 남은 삶을 허망한 삶으로 보내지 아니하고 복음을 위한 귀한 삶 안에 우리를 두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 주님께서 주의 이름으로 우리를 한자리에 모이게 하셨습니다. 말씀과 모든 교제를 통하여 우리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며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선하신 뜻이 마음에 심겨지는 귀한 시간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에도 국내외에서 증거되는 모든 전도 집회 위에 개인 영혼들과 상담하는 모든 상담들 위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함께 하셔서 그 영혼을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선하신 뜻이 새로운 모든 분들의 마음에 임하는 귀한 시간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모든 시간을 우리 주님께 부탁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었습니다. 아멘. 성경 말씀 찾겠습니다. 마가복음 4장 35절입니다. 마가복음 4장 35절 신약 성경 제 성경은 59페이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날 저물 때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저희가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부딪혀 배에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시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가로되 선생님이여 우리의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들어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저희가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저가 뉘기에 바람과 바다라도 순종하는고 하였더라. 41절까지 읽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마가복음 4장 35절에서 41절까지의 말씀은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버나움에서 거라사 지방으로 건너가는 배 안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죠. 저편으로 건너가자.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저편으로 건너가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자, 저편으로 건너가자 그러셨으면 제자들과 제자들이 함께 탄 예수님께서 함께 타신 그 배는 저편으로 건너갈까요? 못 갈까요? 건너갈까요? 못 갈까요? 예, 건너가죠. 뭐 특별한 엔진이 없어도 또 노젓는 사람이 없을지라도 또는 풍랑이 막을지라도 주님께서 건너가자고 하셨기 때문에 그 배는 건너갈 겁니다. 그리고 건너가라고 말씀하시고 예수님은 빠지신 게 아니고 예수님은 그 배에 타셨죠. 그러다 가다가 이제 예수님은 그 배에서 이 고물이 이제 그 떡 만드는 콩고물이 아니고 그 배 뒤쪽에서 예수님은 이제 주무셨습니다. 근데 이제 풍랑이 일어나고 막 난리가 났죠. 제자들이 예수님을 막 깨우면서 우리가 다 빠져 죽게 생겼다면서 예수님에게 원망을 하고 예수님께서 일어나셔서 바다를 꾸짖고 잠잠하라 하시면서
어찌하여 믿음이 없느냐, 그들의 믿음이 없음을 책망하시고 안타까워하는 모습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 있는 말씀이 40절 말씀 그 후반부에 있는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이 말씀으로 제목을 정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어찌 믿음이 없느냐, 이 주님의 책망 또는 이 말씀은 이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말씀이시죠. 그래서 믿음에 관하여 좀 이 시간이 허락되는 대로 함께 상고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는 데 있어서 우리의 선한 행위로 구원을 받습니까? 듣고 믿음으로 받습니까? 듣고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세상에서 누군가에게 어떤 여러 사람들이 저에게 어떤 질문을 했을 때 가장 담대하고 확신 있게 대답할 수 있는 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느냐? 그랬을 때 그 분명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던 그 분명한 적이 있습니다. 물론 처음부터 제가 예수님을 믿었던 건 아니고 예수님을 통해서 이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얘기를 이제 교회 다니면서 처음 배웠을 때는 처음에는 그 육체의 질병이 낫고 싶어서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요구하는 믿음의 방향과는 좀 방향이 잘못됐죠. 병이 낫고 싶어서 예수를 믿었는데 교회를 얼마 이렇게 다니는 도중에 제가 기도하기를 하나님 아버지 죄를 용서해 주세요 라고 막 그 죄를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는, 내가 기도하는 걸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남이 기도하는 게 아니고 내가 하는 기도를 들으면서 예수님을 믿는 건 육체의 질병이 아니고 이 죄를 용서받는 것이 예수님을 믿는 이유인가 보구나. 그래 생각이 들어서 그때부터 죄를 사함받기 위해서 애를 썼는데, 이곳에 계신 우리 형제자매님들 또 우리 모두는 이 죄사함에 관한 말씀을 아주 우리 교회에서 잘 전해주기 때문에 듣고 마음만 있으면 듣고 믿음에 이르는 게 어려운 일이 아니지만 정말 그 마음에 많은 갈등과 고민을 했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죄를 용서받고 구원을 받는다는 건 기본적으로는 알지만 아무리 믿어도 나중에 보니까 믿는 게 아니죠. 뭔가를 허우적대면서 내가 뭔가를 붙잡아 보려고 하는 이제 그런 것이었는데 이 죄 문제에 대해서 해결이 안 된 상태에서 아주 고민하고 있던 끝에 이제 인근에서 전도 집회가 있고 그래서 참석을 해서 구원을 받게 됐습니다. 말 그대로 정말 믿음으로 구원을 받죠. 그래서 이제 구원 받으셨습니까? 라고 이 구원의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교제를 하거나 상담을 했을 때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닌 어떤 다른 감정적인 것이나 어떤 느낌이나 어떤 체험적으로 얘기의 방향이 이렇게 흘러가면 우리가 뭐 딱 가로막고 말은 안 하지만 속으로 뭐라 그래요? 딴 데로 가네 하고 이제 자, 그래서 우리가 오직 구원을 받는 것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습니다. 아주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몇 곳 말씀을 찾겠습니다. 로마서 1장 17절입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자,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습니다. 자, 로마서 3장 말씀도 찾겠습니다. 로마서 3장 22절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에요. 자, 여러분 여기서 22절에서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자, 의롭다함을 넣는 것, 구원을 받는 것은 시대를 막론하고 어떤 사람을 막론하고 누구든지 간에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습니다. 자, 우리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살고 있는 모든 사람을 향하여 요구하시는 것이 뭐가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을, 하신 사역으로 말미암아 이루신 그 복음, 죽으심과 부활을 통하여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고 우리를 의롭게 하신 그 구원의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죠. 그래서 오직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뭐냐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믿음을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 계신 우리 형제자매님들께서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으셨을 텐데요. 복음의 말씀을 전도 집회 때 복음의 말씀을 아니면 또 상담을 통해서나 복음의 말씀을 쭉 들을 때 이렇게 어느 단계에 이렇게 이르게 되면 믿어지는 것을 느껴요. 그죠? 아, 그렇구나. 내가 믿어야 되겠구나. 그게 아니고 어느 단계에 가면은 예수님께서 이루신 그 복음의 말씀이 우리 마음에 그대로 믿음으로 임하는, 믿어지는 것을 이렇게 느끼죠. 또 이렇게 상담을 해봐도 상담을 하는 사람도 느끼고 또 복음을 듣는 분들도 이렇게 느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것, 하나님에게 속한 모든 신령한 것이 믿음을 통해서 내 속에 임하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직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그럼 여러분, 이 세상의 사람들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고 말씀하셨는데, 자,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 죽음을 극복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자기 스스로 죽음을 극복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하고 돈이 많고 어떤 막강한 권력을 가졌을지라도 자기에게 개인적으로 다가오는 그 죽음을 극복할 수 있는 사람은 없죠. 그러면 죽음을 피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죽음을 이제 만나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그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는 유일한 건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느냐의 여부에 딸립니다. 그럼 여러분, 죽어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지옥을 가는 사람이고 천국을 가는 사람이 있는데, 누가 지옥에를 갑니까? 우리는 전도할 때 쉽게 이제 이해하기 위해서 죄를 가지고 있으면, 죄 사함을 받지 못했으면 지옥에 간다고 상담도 하고 설명을 해드리기는 합니다. 그러나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믿지 않는 자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것이죠. 자, 요한복음 3장 찾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8절. 요한복음 3장 18절.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자,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또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고, 그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죽으셨고 우리를 의롭게 하기 위하여 부활하셨습니다.
자, 그 사실을 듣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생을 얻고 구원을 받는 거죠. 그럼 반대로 누가 구원을 받지 못하고 영원한 하나님의 심판을 당해야 합니까? 바로 믿지 않는 자죠. 자, 이게 3장 18절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예.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심판을 받는 것입니다. 자, 데살로니가 후서 찾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2절입니다.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로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니라.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로 심판을 받게 하려 함이라. 진리를 믿지 않는 자, 불의를 좋아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게 됩니다. 자, 데살로니가 후서 1장 8절.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복종치 아니하는 자들에게 형벌을 주시리니 이런 자들이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자,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을 복종치 않는 자들에게 형벌이 주어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오직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죠. 그러면 구원을 못 받고 지옥을 가는 것은 믿지 않는 것 때문에 지옥을 갑니다. 그러면 사람이 짓는 가장 큰 죄는 무슨 죄일까요? 예, 오늘의 설교의 근거에서 답하시오. 자, 사람이 짓는 죄 중에 가장 큰 죄는 무슨 죄죠? 믿지 않는 죄입니다. 믿지 않는 죄. 그래서 믿음이 없는 것, 믿음을 갖지 않는 것, 믿음을 거부하는 것, 진리를 거역하는 것, 그것이 사람이 짓는 가장 큰 죄죠. 여러분,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들이 어떤 삶을 살았을지라도 그들의 인생 중에서 어느 날 자기 인생의 걸음을 멈추고 인생의 참된 목적이 무엇인지, 자기가 얼마나 죄악된 인간인 것을 깨닫고 그 죄악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 구원의 복음을 받아들이게 된다면 그 사람이 누구든지 간에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아무리 세상에서 바르게 살고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고 존경을 받고 그럴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이 믿음을 갖지 않는다면 영원한 심판을 피할 길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오직 하나, 믿음을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믿음.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는 것,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을 돌리는 진정한 의미의 찬송과 영광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자, 히브리서 11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5절. 제가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기웠으니 하나님이 저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니라. 저는 옮기우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6절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자,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기웠죠.
죽음을 통과하지 않고 그대로 하나님께 옮겨졌는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자라는 증거죠. 자, 여기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그가 계신 것과,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그가 계신 것과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자, 그가 계신 것과, 그러면 하나님의 존재,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믿어야 하고, 그 다음에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랬는데, 상 주시는 이심, 그것은 아득한 옛날에 천지를 창조하셨고 우리에게 하시면서 이 말씀을 내려 보내신 그 하나님만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고, 지금도 살아서 우리 가운데 일하시고 역사하시고 우리의 삶을 따라서 상을 주시기도 하시고 징벌을 주시기도 하시는, 즉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에 대하여 우리가 분명한 믿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구원을 받는 데 있어서 구원을 받는 유일한 방법은 믿음입니다. 그렇죠? 믿음 아니고 다른 방법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길과 방법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오직 믿음으로만 우리가 구원을 받습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구원함을 받는데도 오직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데, 구원함을 받고 난 이후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도 그 하나님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는 믿음이 우리에게 굉장히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대한 믿음이 없을 때 어떻게 하게 될까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아닐 때 내 어떤 힘으로, 내 열심으로, 어떤 나의 선행으로, 어떤 나의 잘한 것으로 하나님 앞에 서보려고 할 때가 참 많은데, 그럴 때마다 우리는 잠시 후에 그냥 공고해지고 피곤에 빠지는 경우를 우리가 경험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함을 받는데도 우리가 믿음을 가져야 되지만, 이 그리스도인의 삶에 있어서도 하나님의 도우심에 대한 분명한 믿음이 우리 속에 있어야 된다는 거죠. 믿음은요,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힘이, 하나님의 것이 내게 건너오는 방법과 같아요. 자, 우리 성경 한 곳 찾겠습니다. 마가복음 5장을 찾겠습니다. 마가복음 5장 21절. 예수께서 배를 타시고 다시 저편으로 건너가심에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이거늘 이에 바닷가에 계시더니 회당장 중 하나인 야이로라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려 많이 간구하여 가로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얻어 살게 하소서 하거늘 이에 그와 함께 가실새 큰 무리가 따라가며 애워싸 밀더라.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는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원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있던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염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섞여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얻으리라 하밀러라.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애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고 물으시나이까 하되 예수께서 이 일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여자가 제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며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짜온대 예수께서 가라사대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34절까지 읽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가실 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과 함께 동행을 했습니다. 24절에 보시면 큰 무리가 따라가며 애워싸 밀더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가운데 가시고 주변에 수많은 사람들이 막 이제 예수님을 따라서 이제 가다 보니까
이런 상황이 있었겠죠. 예수님이 이제 여기 이렇게 계신다면, 제가 이제 예수님 주변에 따라가는 사람이라면 막 이렇게 가면 뒤에서 막 미니까 밀지 마. 그러니까 이게 막 워낙 많은 사람들이 와서 이제 미니까 이제 예수님한테 막 밀려가지고 이렇게 돼가지고 죄송합니다 그런 사람도 있을 거고, 지금 이제 이런 상황입니다. 상황이. 그때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는 한 여인이 있었고, 많은 의원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있던 것도 다 허비하였고 아무 효험이 없고 오히려 더 중하여졌던 차에 예수의 소문을 두고 무리 가운데 섞여 왔습니다. 근데 섞여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댔는데요. 자, 28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28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얻으리라 하밀러라. 그러니까 이 12해를 혈루증을 앓는 이 여인이, 내가 12해를 혈루증으로 앓고 많은 의원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있던 것도 다 허비하였고 도저히 내가 더 이상 어떻게 해볼 방법이 없는데, 내가 저 예수님의 옷가만 내가 만지면 내 병이 낫겠다 하는 그 믿음이 이 여인의 마음에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여인이 사람들 많은 틈에 막 껴가지고 이제 와서 예수님 옷을 살짝 만졌습니다. 아마 이 여인의 위치나 여러 분위기로 봤을 때 무슨 이게 예수님의 옷자락이라 그러면 막 이렇게 잡지는 않았을 것 같고, 그죠? 와서 아마 살짝 예수님의 옷을 잡았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여기 29절에 보시면 놀라운 일이 일어났죠. 29절.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자,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그냥 이 여인이 예수님의 옷가를 이렇게 살짝 만졌습니다. 그랬더니 이 여인의 병이 다 나은 걸 몸에 깨달았어요. 다 나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돌아보시면서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고 물어보셨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애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고 물으십니까? 자,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단순한 결론을 얻을 수 있는데요. 그냥 애워싸 밀려가지고 예수님의 옷을 만진 사람이 있고, 믿음을 갖고 예수님의 옷을 만진 12해를 앓는 혈루증의 여인이 있습니다. 그냥 오늘 우리가 편의상 믿음의 여인이라고 합시다. 한번 따라해보세요. 믿음의 여인. 자, 다수의 사람들은 예수님의 옷가를 만졌습니다. 이 사람들은 성이 애씨인데 이름이 뭐냐? 애워싸 미는 자. 자, 애워싸 밀려서 그냥 밀지 마라니까 좀 밀지 마. 참. 그러면서 예수님의 옷가를 만진 사람이 있고, 그리고 내가 저분의 옷에만 손을 대도 내 병이 낫겠다는 믿음을 갖고 이 예수님 옷가를 만진 사람이 있습니다. 자, 그럴 때 여러분 아주 놀라운 사실은 예수님의 능력이 누구에게 건너갔습니까? 세계 만진 자에게 건너갔습니까? 아니 막 예수님 몸이 흔들리도록 예수님 하면서 이렇게 옷자락을 막 세게 만진 사람에게 건너갔습니까? 아니죠. 누가 더 세게 만졌는지는 제가 보지 못해서 확인할 길은 없으나, 자, 세게 만진 자거나 드러나게 만진 자거나 그런 사람이 아니고 믿음을 가진 자에게 예수님의 능력이 건너갔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백부장의 하인에 관한 말씀을 보면 백부장이 그러죠. 오시지 마세요. 오시지 마시고 그냥 거기서 말씀하세요. 그러면 낫겠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참 내가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했다 그러면서 기뻐하시면서 허락하셨을 때 그 집에서 그냥 나와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꼭 옷을 만지는 만졌다는 행동, 만짐 속에 만져서 능력이 건너간 게 아니고, 능력은 뭘 통해서? 믿음을 통해서 건너간 거죠. 그죠? 우리 이제 컴퓨터를 사용할 때 마우스 있죠, 마우스.
마우스가 이제 보통 그 유선 마우스가 있잖아요. 케이블을 꼽아가지고 쓰는 마우스가 있고, 그 다음에 무선 마우스가 있죠. 무선 마우스. 편해요, 안 편해요? 안 써보십니까? 엄청 편하죠, 그죠? 엄청 편해요. 근데 또 그보다 더 발전된 게 블루투스로 하는 그 마우스가 있는데, 그건 또 이렇게 수신기를 꼽을 필요도 없죠. 자, 어쨌든 블루투스로 연결돼 있던 무선 뭐로 연결되든 유선으로 연결되든 연결돼 있어야 되는데, 바로 예수님과 나를 연결시킬 수 있는 것이 바로 뭐냐면 믿음이라는 것이죠. 믿음. 그 믿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의로움이 내게 건너오고, 예수 그리스도의 죄사함의 사역이 나를 위한 것이 되고, 예수님의 사랑이 내게도 건너오고, 예수님의 지혜도 건너오고, 예수님의 정결하심도 내게 건너오고, 바로 우리가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와 나를 연결시키는 것이어서 예수님의 것을, 하나님의 것이 내게 건너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는 거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믿음을 원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구원함을 받은 우리 형제자매님들도, 저를 포함한 우리 모두도 구원에 대하여 우리가 분명한 믿음을 가졌죠.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뭐 죄사함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뭐 한 일이 있어요, 없어요? 예? 혹시 또, 나 이거 엄청 맘먹고 따라왔어. 말씀 들으러 따라다니는 거 나 엄청 힘들었어. 그것을 뭘 하신 거라고 말하면 제가 뭐 더 이상 할 말 없는데, 그걸 뭐 하셨다고 할 것 같으면요, 뭐 장하신 일 하셨습니다. 아주 훌륭한 일 하셨습니다. 자, 그러나 정말 우리는 구원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한 일은 아무것도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것을 듣고 믿음으로 우리가 죄를 사함받고 구원을 받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구원함을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와 계십니다. 그러면 이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령님으로 우리에게 임하시면서 그분과 우리는 이제 하나가 돼서 그분의 힘으로, 지혜로, 능력으로 우리를 이끌어가고 인도해 가시죠. 자, 그런데 우리들이 그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우리 마음에 없어서 내 연약함과 내 형편과 내 모습에 마음을 많이 빼앗기고 좌절하고 주저앉아 있을 때가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처음 읽었던 마가복음 4장으로 다시 가보겠습니다. 자, 마가복음 4장 35절에서 41절까지 저희들이 처음 본문 말씀으로 읽었는데요. 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저편으로 건너가자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배 고물에서 배 그 뒤쪽 후미 쪽에서 지금 이제 베개를 베시고 주무시고 계십니다. 자, 그때 풍랑이 37절에 보시면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부딪혀 배에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그러니까 이제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우면서 가로되 선생님이요, 우리의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래서 예수께서 이제 깨어나셔가지고 바람을 막 꾸짖으셨어요. 바람을 뭐라고 꾸짖으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바람을 내 이놈 그랬는지 바람아 그러셨는지, 하여간 이제 바람을 잔잔하라고 이제 명하셨고, 그래서 바다가 잔잔하여졌습니다. 그러면서 40절에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셨고, 자, 4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저희가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저가 뉘기에 바람과 바다라도 순종하는고 하였더라. 자,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예수님께서 주무시다가 일어나셨어요. 그래가지고 바다를 보고 막 잔잔하라고 명하셔서 바다가
단단해졌어요. 당연해요, 안 해요? 예? 당연하죠. 오늘 지금 여기 계신 우리 형제자매님들과 우리가 여기 서서 볼 때 당연해요, 안 해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그분께서 아니 무슨 뭐 바람을 보고 저 잔잔해라 가셔가지고 잔잔한 것은 너무 당연한 일이죠. 그런데 이 제자들은 뭐라고 생각을 했느냐면 저희가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저가 위기에 바람과 바다라도 순종하는 거. 여러분 이 제자들은 아직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이 없어요. 그죠? 아직 이 제자들에게는 그 믿음이 없는 거예요. 자, 이제 그 상황을 이제 염두에 두시고, 자, 여기 40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근데 여기 보면 어찌 그 앞에 일 표시되어 있죠. 밑으로 쭉 내려가 보면 어떤 사본에 어찌 아직도 믿음이 없느냐. 그러니까 어떤 사본에는 여기서는 보면은 어찌 믿음이 없느냐라고만 기록하셨는데 다른 사본에는 어찌 아직도 믿음이 없느냐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이 말이 무슨 말씀일까요? 어찌 아직도 믿음이 없느냐? 자, 이 제자들은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다를 잔잔케 하고 모든 만물을 주관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신적인 존재, 하나님이셨던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믿음을 가지고 있지 못하는 거죠. 근데 여기서 어찌 믿음이 없느냐, 이 말씀 속에 우리가 뭘 생각해 볼 수 있느냐면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예수님 자신이 하늘에서 오셨음을,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이심을, 예수님 자신이 바로 하나님 자신이고 전능자인 것을,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말씀으로도 충분히 가르치셨고 또 이적과 표적으로도 그걸 충분히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표적과 이적을 행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표적과 이적을 행하시는 주 목적. 표적과 이적을 행하신 주 목적은 그 한 사람의 병든 사람이 병 나은 과정을 통해서 어떤 죄인이 죄에 빠진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는지에 대한 하나의 그 과정을 모형으로 보여주신 것이기도 하지만 진짜 표적과 이적을 행하신 주 목적은 예수님 자신께서 하늘에서 오신 분인 것을 증명해 주기 위함이잖아요. 예수님께서 신적인 존재이라는 것을, 예수님은 지극히 우리와 똑같은 인성을 가진 분이시지만 하늘에서 오신 분이라는 것을 제자들과 사람들에게 나타내기 위해서 그런 초자연적인 역사를, 기적을 일으키셨던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마가복음 4장 35절에서 41절 말씀에 요 때만 기준으로 해가지고 그 이전에 이 마가복음 1장에서부터 보면 예수님께서 많은 그 이적을 행하셨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마가복음 1장 21절에 보시면 저희가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라. 예수께서 곧 안식일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심에 뭇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세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마침 저희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질러 가로되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어 가라사대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으로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오는지라. 다 놀라 서로 물어가로되 이는 어찌미뇨? 권세 있는 새 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들을 명한즉 순종하는도다 하더라. 예수의 소문이 곧 온 갈릴리 사방에 퍼지더라. 여러분,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을 만났는데 예수님께서 그를 보시고 뭐라 그러셨어요?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저도 이렇게 많이 해봤거든요. 귀신 들린 사람을 만나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와라. 그러니까 저를 보고 씩 웃더라고요. 웃지 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니 나가. 그러니까 안 나가. 이따 나갈게. 안 돼. 지금 나가. 아니 좀 더 놀다 나갈게. 아니 진짜 그 귀신 들린 사람 이렇게 이제 해보니까 근데 저는 워낙 믿음이 없어가지고 그 귀신 들린 사람을 이렇게 이제 막 그 이제 귀신 내쫓는 이제 그런 사람 만나가지고 상담도 하고 막 이렇게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 이름 명하노니 나가라. 하는데 갑자기 무슨 생각이 드냐면 그 사도행전에 보면 그 말 나오잖아요. 바울도 알고 그리스도 알고만 너는 누구냐 하면서 이제 귀신이 이렇게 덮어쓰는. 그래서 내가 명하노니 나가라 하고 말을 해도 속에서는 나한테 올라 그 생각. 너는 뭐야 그럴까 봐. 물론 여러분 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믿음으로 또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그런 뭐 개별적인 그런 은혜를 입을 수도 있고 또 그런 역사를 체험할 수도 있죠. 자, 근데 이제 예수님께서는 여기에서 귀신을 나가라. 그래서 귀신을 내쫓는 얘기가 나오십니다. 자, 마가복음 1장 29절에도 보시면 회당에 나온 야고보와 함께 시몬과 안드레의 집에 들어가신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웠는지라. 사람들이 곧 그의 일로 예수께 여짜오는데 나아가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신 열병이 떠나고 여자가 저에게 수종들더라. 또 32절 저물어 해질 때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예수께 데려오니 온 동네가 문 앞에 모였더라. 예수께서 각색 병든 사람을 고치시며 많은 귀신을 내어 쫓으시되 귀신이 자기를 앓므로 그 말하는 것을 허락지 아니하시니라. 자, 예수님께서 많은 병자들을 고치시는 그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또 1장 40절에 보면은 나병 환자를 깨끗게 하시는 것을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도 나병 환자는 깨끗하게 낫지 않습니다. 지금 이 시대도. 지금 이렇게 의학이 발달한 지금 이 시대에도 나병에 한번 걸리면 그 나병을 어느 정도 멈추게 해서 증상을 그 상태에서 이미 병들어 버린 것은 어쩔 수 없고 그 상태에서 증상을 이렇게 그 이제 더 이상 발전 심하지 않도록 하는 정도밖에 지금 못 하거든요. 근데 여기서 나병 환자를 깨끗게 하셨다는 이 말씀은 무슨 내용이냐면은 보편적으로 제가 이제 예전에 그 나환자분들이 그 입원해 계시던 병원에 저도 이제 입원해서 지낸 적이 있었는데요. 제가 나환자는 아니었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 그렇게 됐어요. 근데 이제 보면은 처음에 피부병으로 시작을 합니다. 피부병으로 이제 나병이 나타나기 시작을 하는데 나중 가보면은 이 신경이나 시신경이나 이런 신경들이 이 죽으면서 이렇게 손마디들이 잘려나가고 소경이 되기도 하고 안면 근육이 막 돌아가기도 하고 정말 그 문둥병이 무서운 병이더라고요. 그거 보니까. 근데 대신 이제 이게 정말 두려운 병인 게 뭐냐면 일체 통증이 없어요. 일체 통증이 없으니까 몸에서 치료를 하려고 시도를 전혀 하지 않는 거예요. 그냥 말 그대로 그냥 점점 썩어서 비틀어지고 이제 그러다 이제 세상을 떠나시는데요. 여기서 나병 환자를 깨끗게 하셨다는 것은 그냥 오늘 현재 나병균만 없애버린 상황이 아니고 나병에 의해서 일그러지고 막 시신경에 의해서 안면 근육이 돌아갔다든지 이런 뭐 손마디가 잘려나갔다든지 이런 모든 것을 온전한 상태로 복구시켰다고 말할 수가 있겠죠. 여러분, 이런 일들은 현대의학으로도 불가능한 일입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이런 나병 환자를 고치셨고 또 마가복음 2장에 보면 중풍병자를 고치셨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7장에 가보면 백부장의 하인을 고치신 얘기도 나오고 누가복음 7장 11절에 가보면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죽은 자 가운데 있었던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리는 그런 기록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충분히 보여주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오셨다는 것, 또 하나님이라는 것, 그런 신적 능력을 표적과 이적을 통해서 충분히 보여주셨고, 그리고 더 놀라운 사실은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많은 말씀을 가르쳐 주셨죠. 그런데 지금 이 사람들은 믿음이 없는 겁니다. 그죠? 너희가 어찌하여 아직도 믿음이 없느냐. 그들은 전혀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한 그 능력,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능력을 믿는 믿음이 없이 여전히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상식 안에서만 거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럼 한번 요 배를,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타고 가신 요 배를 우리 마음이라고 나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 배를 나라고 한번 생각을 해서 한번 교훈을 한번 받아봐도 될 것 같아요. 자, 여러분, 요 배 안에 지금 누가 계십니까? 예수님께서 주무시고 계시죠. 그러면 주무시고 계신다 그러면 잠자고 계신다는 얘기인데, 그냥 예수님이 쉬고 계시는 거죠. 자, 그러면 풍랑이 아무리 밀려와도 이 배는 전복되거나 뒤집어질 일이 있어요, 없어요? 예수님이 계시니까. 그럼 이 제자들이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다면 적어도 이 제자들 중에 한두 명이라도 옆에서 막 파도 때문에 무서워가지고 벌벌벌 떨면서 막 그럴 때 한두 명이라도, 야, 예수님이 가만히 쉬고 계시면 이 배가 저편으로 건너갈 텐데 너 왜 그렇게 믿음이 없냐? 예수님이 옆에 누워 계시는데 옆으로 가서 줄줄이 누워라 다. 예수님이 누워 계시면 우리도 같이 누우면 되지. 아니, 예수님이 누워 계시는데 뭘 그래 걱정이 많아, 걱정이. 나는 막 예수님 옆에 누워 계시는데 옆에 누울란다 하고 이제 옆에서 떡 누워가지고 아까 우리 은혜 찬송 불렀죠. 나 주의 믿음 갖고 홀로 걸어도 아시악 하면서 예수님이 옆에 누워 계시면, 예수님이 그 배 안에 계시면 이 배는 전복되거나 뒤집어질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그런데도 이들은 그 안에 계신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없으니까 예수님보다는 파도가 훨씬 큰 거예요. 그래서 파도를 보면서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불안해하고 지금 이제 그러는 거죠. 자, 이 배가 예수님이 그 안에 계신다는 그 이유 때문에 이 배는 아주 안전한 배거든요. 안전한 배. 자,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을 때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오셨습니다. 그럼 예수님이 우리 안에 와서 계시면서 내가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는, 예수님을 모신 배처럼 된 거죠. 내 인생이 배가 항해하는 거라면 내 안에 계신 예수님에 의해서 우리의 내 인생, 내 삶을 주님이 견고하게 붙잡아 주실 거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것은 단순하게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이게 내 개인의 인생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이 배를 정말 때로는 풍랑을 만나기도 하고 물이 차오르기도 하고 이런저런 어려움도 있지만 결국은 주님이 우리를 붙들고 계신다는 거죠. 그리고 또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라고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거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몸이신 이 교회인데 외적인 풍랑이나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문제가 있다고 한들 그것이 우리를 뒤집거나 우리를 전복시키거나 우리를 망케 할 수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전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혼자 이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여기에 요 시기, 요 당시에 제자들에게는 아직 그걸 요구하기 어렵지만 이때 제자들 중에 한두 명이라도 예수님 곁에 딱 누워가지고 야, 그 예수님이 그 쉬고 계시면 안전한 거지. 왜 그렇게 벌벌벌벌 떠냐. 파도 보지 말고 여기 누워 계신 예수님 좀 봐라. 그런 제자들이 한두 명이라도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 생각을 이렇게 해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거하시면서 우리를 붙들고 우리를 인도하시죠. 자, 그러면 예수님과 내가 하나가 돼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앞에 우리가 서는 그날까지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해 주셨거든요. 자, 로마서 8장 찾겠습니다. 로마서 8장 31절입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뇨?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송사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케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38절 39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마 우리 형제자매님들께서도 이 말씀 많이 읽어서 잘 아시는 말씀이시죠. 자,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으리로다. 자, 여러분, 우리와 우리 하나님 사이에 맺어진 이 약속,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 된 그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에게 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은 어떤 것으로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우리 두 가지,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으려고 하는 두 가지의 어떤 요인을 생각을 해본다면 내 개인 속에 있는 여러 가지의 연약함과 부족함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도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과 온전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감동하심 앞에서 오늘 우리가 나를 본다면 너무 초라하고 너무 태만하고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 하나님의 요구하심 앞에는 정말 턱없이 부족하고 그 하나님의 수준에 못 미치는, 오늘 내가 하나님께 버림을 받는다고 할지라도 오늘 내게 있는 모습을 인해서는 아무 할 말이 없는 그런 우리의 모습을 우리는 고백할 수밖에 없죠. 자, 우리가 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을 하는데, 자, 내 속에서 때로는 하나님을 향한 충만한 마음도 올라오고 하나님을 향하여 내 생명을 드리기를 원하는 그런 뜨거운 마음도 있는가 하면 어느 때는 그렇지 않을 때가 참 많아요. 그래서 오늘도 나라는 사람을 보면 이 세상에 속한 모든 저주를 내가 다 받는들 무슨 변명할 말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해보죠. 자,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나를 구원하신 은혜의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지 않고 오늘 내가 내 모습을 보고 내 자신의 의 위에 내가 서려고 해본다면 정말 한순간도 하나님 앞에서 내가 나요라고 말할 수 없는 그런 형편없는 모습임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도 이 말씀에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고 말씀하셨죠. 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로 맺어진 사이잖아요. 다윗이 그 사울의 딸 미갈과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을 했는데 결혼을 할 때 어떻게 결혼했죠?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블레셋 사람 100명을 죽이고 그 100명 증거물을 가지고 와라 그랬어요. 그래 다윗이 가서 200명을 죽였죠. 블레셋 사람 200명을 죽이고 이제 미갈하고 결혼을 했습니다. 그 말은 자기 생명을 걸고 이제 싸워서 아내를 얻은 거죠. 그런데 이제 그 아버지 이제 사울 왕이 다윗을 미워해 가지고 다윗을 죽이려고 하니까 다윗이 광야로 도망을 갔습니다. 도망을 간 사이에 사울 왕이 다윗이 너무 이제 사위가 너무 밉고 화가 나니까 딸을 다른 데 시집을 보낸 거예요. 미갈을 다른 데 시집을 보냈죠. 그럼 미갈이 어떻게 해야 돼요? 시집 가야 돼, 안 가야 돼요? 이 대답을 분명히 안 하시네. 가야 돼, 안 가야 돼요? 저 위에 계신 동포 여러분. 가야 돼요, 안 가야 돼요? 안 가야 되죠. 그러면 죄송합니다. 그 아버지가 왕이고 이 미갈은 공주니까 아버지 제 남편은 지금 광야에 있습니다. 제 남편이 살아있는데 제가 어찌 딴 데 시집을 갈 수 있사옵나이까? 뭐 전학할지 폐학할지 아바마마 갈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렇게 이야기를 해서 이제 버텨야죠. 그러면 이제 사울이 미워가지고 내 딸 하면서 그래서 이제 막 사울이 화를 내고 사울에게 미움을 받아서 미갈이 왕국에서 쫓겨나면 광야에 가서 다윗과 함께 나 잡아봐라 하면서 살면 되잖아요. 다윗과 함께 살면 되거든요. 그러면 한번 그런 과정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사울이 미갈을 딴 데 시집 가라 그러니까 시집 안 간다고 버텼어. 그래가지고 아버지한테 막 아버지 편에서 고집을 부리는 거죠. 그래가지고 사울 왕이 화가 나가지고 내쫓아 버렸어. 그러면 내쫓겨나면 미갈이 갈 데 어디 있어요? 다윗에게밖에 갈 데 더 있어요? 그럼 다윗에게 와서 다윗과 함께 광야 생활을 했더라면 미갈도 광야 속에서 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했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다윗이 법궤를 그 여호와의 법궤를 가지고 들어오는 날 다윗이 덩실덩실 춤을 출 때 미갈도 함께 췄을 거예요, 아마. 근데 미갈은 춤출 흥이 전혀 안 나요. 왜냐하면 다윗은 하나님을 경험했던 많은 간증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생각하니까 막 기뻐 어쩔 줄을 모르지만은 미갈은 하나님의 괴를 봐도 소 닭 보듯이 그냥 전혀 아무런 감흥이 안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경험한 게 없으니까. 그러니까 그냥 맹하게 이래 있었죠. 그래서 창문에서 이렇게 내다보니까 다시 춤을 너무 세게 추다 보니까 이제 막 속살도 보이고 이제 우리식으로 말하면 궁디살도 보이고 허벅지도 보이고 그랬죠. 근데 미갈이 어떻게 했어요? 요래 보면서 이거 그래서 결국 이제 그래서 나중에 그 자식이 없는 불임의 저주를 받고 아주 불행한 삶을 마치는 그 미갈의 생애를 볼 수 있습니다. 자, 요 얘기를 한번 자세히 보세요. 자, 근데 이제 미갈이 시집을 갔어요, 안 갔어요? 시집을 딴 데 시집 가라고 하냐 시집을 가버렸어. 그러니까 이게 이제 오늘날 우리 모형으로 우리가 뭘 보여주냐면
신랑을, 멀쩡하게 살아있는 신랑을 놔두고 딴 데 시집을 가버린 미갈이 오늘날 구원받고 정확하게 구원을 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어긋나서 이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길을 걸어간 사람의 모습을 보여주는다고 말할 수 있는데요. 다윗이 왕이 돼서 왕이 돼서 돌아올 때 그 미갈 내처 미갈을 내게 돌려다오. 왕이 되는 조건이 그 미갈을 요구하는 거거든요. 왜? 그는 내 핏값으로 산 자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미갈 편에서는 다윗을 떠났어요, 안 떠났어요? 미갈 편에서는 다윗을 떠났어요. 미갈 편에서는 다윗을 떠나버렸지만 다윗 편에서는 미갈을 떠난 적이 없고 미갈을 버린 적이 없어요. 바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를 붙들고 계신 그 하나님의 손길과 약속에 대한 모형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다윗이 왕이 되는 조건으로 미갈을 요구했습니다. 근데 참 안타까운 건 미갈은 끝까지 그런 깊은 어떤 세계를 깨닫지 못한 채 참 돌이킬 줄 모르고 참 불행한 그 생애를 마감하게 되죠. 안타까운 일이죠. 자, 여러분, 미갈은 다윗을 저버렸지만 다윗은 미갈을 저버릴 수 없었던 것처럼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 앞에 너무 불성실할지 몰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드신 그 붙드심의 손은 놓지 않으시는 거거든요. 우리는 오늘 내가 하나님을 붙드는 그 각오를 내가 믿어야 되는 게 아니고 나를 붙들고 계신 그 하나님의 손길에 대한 믿음, 그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이 우리 마음에 분명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을 향한 약속은 어떤 때는 정말 이 한 목숨 주님께 드리겠다는 막 뜨거운 마음이 일어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참 경험해 보신 바겠지만 그 마음이 길게 가면 좋은데 길게 가요, 안 가요? 길게 안 가. 어떤 때는 내가 오늘 주일 헌금을 해야지 하고 헌금을 하려고 마음 먹고 왔다가 집에서 오는 사이에 마음이 변해가지고 다음 주에 해야지 하고 그냥 그게 무슨 내 전생애도 아니고 뭐 내 전재산도 아니고 그 얼마 안 되는 물질을 가지고도 우리 마음이 그렇게 변하고 바뀌는 걸 봐요. 그러면 오늘 우리가 여기 앉아 있는 이것도 내가 주님을 붙잡아서일까요? 주님이 나를 붙들고 계셔서일까요? 예? 내가일까요? 주님이실까요? 주님이 나를 붙들고 계셔서 오늘 우리가 여기에 있는 거죠. 자, 그 하나님의 약속은 내 어떤 연약함과 어떤 부족함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자, 내 내적으로 수많은 연약함과 부족함들, 불성실함들 많이 있지만 내가 정확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믿고 거듭난 사람이라면 내 수많은 연약함에 의해서 그 연약함이 주님과 나를 잘라낼 수가 없다는 것이죠. 또한 외적인 어떤 핍박이나 환난들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자, 창세기 12장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창세기 12장 10절입니다. 그 땅에 기근이 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우거하려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습니다.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를 때 그 안에 사례더러 말하되 나 알기에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고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원컨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대로 인하여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인하여 보존하겠노라 하니라. 아브라함이 애굽에 이르렀을 때 애굽 사람들이 그 여인의 심히 아리따움을 보았고 바로의 대신들도 그를 보고 바로 앞에 칭찬하므로 그 여인을 바로의 궁으로 취하여 드린지라. 이에 바로가 그를 인하여 아브라함을 후대함으로 아브라함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와 약대를 얻었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연고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이렇게 대접하였느냐? 내가 어찌하여 그를 내 아내라고 내게 구하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어찌 그를 누이라 나로 그를 취하여 아내를 삼게 하였느냐? 내 아내가 여기 있으니 이제 데려가라 하고 바로가 사람들에게 그의 일을 명하며 그들이 그 아내와 그 모든 소유를 보내었더라. 여러분, 아브라함이 애굽에 내려가면서 둘이 했던 얘기, 가서 있었던 일들에 대한 기록을 우리가 보았는데 진짜 남자 망신 대표로 시키신 일이죠. 자, 이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내려가면서 자기 아내를 보니까 걱정인 거예요. 참 너무 예쁜 아내를 이렇게 데리고도 아니고 모시고도 아니고 그냥 함께라 갑시다. 너무 예쁜 아내와 함께 사는 아브라함으로서 이제 걱정이 많은 거예요. 야, 애굽에 내려가면 내 아내가 너무 예쁜데 애굽 사람들이 야, 저거 네 아내야? 그래가지고 내 아내를 탐내가지고 나를 죽이고 내 아내를 빼앗아가면 어떻게 할까? 참 희한한 걱정을 다 하죠, 그죠? 걱정이라는 게 뭐 이유가 없어요. 마귀가 걱정을 넣어주면 그냥 하는 거예요. 그 걱정을 하다가 기발한 생각이 떠올랐어요. 어떻게 이런 생각이 떠올랐는지 몰라요. 자기 아내를 보고 이러해서 당신 때문에 나를 죽일지도 모르니까 우리 오빠 동생으로 하자. 그래가지고 이제 부부 아니고 이제 뭐 오빠 동생 하다가 이제 여보 당신 하는 경우는 있는데 여보 당신 하다가 다시 오빠 동생으로 갔어요, 이 집은. 그래가지고 이제 바로 왕이, 근데 이제 그렇게 이제 둘이 이제 오빠 동생 하기로 하고 이제 부부간이 아닌 것처럼 이제 하기로 이제 둘이 약속을 했네. 그리고 이제 갔는데 진짜 염려대로 그 염려대로 바로 왕이 이야, 세상에 이렇게 예쁜 여인이 있나? 그래가지고 둘이 무슨 사이요? 오빠 동생인데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러면 우리 둘이 결혼하는데 하자 없지? 해가지고 이제 사례를 데리고 갔죠. 그때 하나님께서 이제 내 이놈 하셔가지고 바로와 그 집에 이제 큰 재앙을 내리셔가지고 사례가 아브라함의 아내인 것을 하나님이 알게 하시고 이제 알게 하셔가지고 결국은 이제 돌아옵니다. 무사히 아내도 이제 구하고 돌아오죠.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아브라함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여러분 아내를 바로 왕한테 주고 대신 뭐 받았어요. 여기 보니까. 그죠? 16절에 보니까 이에야 바로가 그를 인하여 아브라함을 후대함으로 아브라함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와 악대를 얻었더라. 그러니까 이제 많은 그 양과 소와 노비를 얻었어요. 그러면 이제 막 밖에서 양 울음소리, 소 울음소리, 뭐 암수 나귀들 울음소리, 뭐 양이니까 양이 어떻게 우나요? 소가 매 하고 이제 막 밖에서 이제 웁니다. 짐승들이 소리를 내는데 아브라함이 그 소리를 들었을 때 어떻게 들었을까요? 꼭 소가 우맥 하는 소리가 이 비행신아 안 그럴 것 같아요. 여러분 아무리 그래도 아브라함이 야, 나 오늘 아내 때문에 부자 됐다 야, 아마 이 정도는 아니었을 것 같아요. 나 부자 됐다 이 정도는 아니었을 것 같고 아마 그날 밤이 얼마나 괴롭고 참 부끄럽고 고통스러운 시간이었겠죠. 근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셔가지고 아내를 지켜주셨습니다. 자, 이제 13장 1절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나올새 그와 그 아내와 모든 소유며 롯대 함께하여 남방으로 올라가니. 자,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나올새 그와 그 아내와 모든 소유며 롯도 함께하여 남방으로 올라가니. 자, 그러면 이제 다시 이제 이렇게 올라올 때 아브라함의 마음에 두 가지 큰 마음이 생각이 있었을 것 같아요. 아내를 향하여 얼굴을 들 수 없는 부끄러움하고. 여러분 안 그랬을 것 같아요? 여러분 같으면 그랬었을 것 같아요? 안 그랬을 것 같아요? 우리 형제님들.
양심 좀 가져, 양심 좀. 아브라함이 안 그랬겠어요, 그죠? 아내를 향하여 말할 수 없이 부끄러운 마음하고, 그 다음에 나는 믿음이 없어서 인간적인 방법을 쓰고 인간적인 생각을 했고 내가 그랬는데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셨구나. 하나님이 내 아내와 나를 지켜주셨고 보호해 주셨구나. 그 하나님에 대한 그 감사한 마음. 나는 연약했고 믿음이 없고 나는 나 살려고 옹졸함으로 내가 그런 정말 유치한 짓을 했는데 하나님은 나를 지켜주셨고 나를 보호해 주셨구나라는 그 마음. 또 아내를 향하여서는 말할 수 없이 부끄러운 마음. 그 두 마음이 막 교차됐을 것 같아요. 자, 그들이 이제 가나안 땅으로 이제 올라왔습니다. 올라왔는데 롯의 가축의 목자와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들이 이제 양떼들이 많아지니까 목자들끼리 서로 싸웠죠. 서로 싸워가지고 이제 아브라함에게 이제 그 싸움의 소식이 아브라함에게까지 들렸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롯을 불러가지고 이제 말하죠. 자, 8절, 13장 8절입니다.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골육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말자. 9절 같이 읽습니다.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자,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들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는고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들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자, 여러분 여기에서 이 12장 10절을 한번 봅시다. 12장 10절. 12장 10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 땅에 기근이 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우거하려 하여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습니다. 여러분이 12장 10절에서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내려간 이유가 뭐예요? 그 땅에 기근이 왔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그 땅에 기근이 와서 떠났는데 그건 무슨 말이냐면은 기근이 없는 땅, 좋은 땅을 찾아서 간 거죠. 좋은 땅을 찾아서. 즉, 이 아브라함이 여기서 말하는 그 땅에 가는 이 땅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입니다. 자, 우리가 볼 때 그 땅에 기근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에요. 그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다리고 계시면 하나님이 그 기근을 다 해소해 주실 거예요. 왜냐하면 그 땅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약속의 땅이기 때문에.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보다도 땅의 좋음과 나쁨에 그 마음이 매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땅을 찾아서 가는 거예요. 좋은 땅을 찾아서. 즉, 이 땅에 매여 있는 아브라함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애굽에서 돌아와가지고 롯하고 싸워가지고 땅을 서로 이제 그러면 헤어지자고 할 때 내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내가 좌하리라. 자, 네가 좌하면 네가 왼쪽으로 가면 나는 오른쪽으로 가고 네가 오른쪽을 선택하면 내가 왼쪽으로 가겠다. 자, 이 말은 좋은 땅을 아브라함이 선택해요. 롯에게 선택하라 그래요. 우리 형제자매님들께서 이런 경우를 만나면 어때요? 먼저 조카한테 땅을 선택하라고 할 것 같습니까? 여러분이 먼저 선택하고 너 저쪽으로 가라 그러실 것 같아요. 저 같으면 특별히 그럴 것 같아요. 저 같으면 그럴 것 같아요. 딱 봐가지고 이제 조카 얘기입니다. 야가 참 지가 부자 된 이유가 하나님의 약속을 가지고 하나님 안에 살고 있는 나와 함께해서 부자가 되는데 야는 그걸 아직 모르네. 그래, 그럼 헤어지자 그래. 나 이쪽으로 갈 테니까 이쪽 좋은 땅 이쪽 갈 테니까 그럼 너 저쪽으로 가라. 가서 고생 좀 해봐라. 아마 내 같으면 그럴 것 같아. 근데 여기서 아브라함이 말하기를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내가 좌하리라. 여러분 이게 너무 멋있는 말 아닙니까? 여기에 이 13장 9절에 아브라함은 딱
땅에 매여 있지 않는 것을 봅니다. 땅에 매여 있지 않아요. 즉 하나님에게,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는 것을 그는 이제 보았습니다. 어디에서 애굽에 내려갔다 오는 일련의 과정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의 약속을 안 믿고 내가 애굽으로 내려갔고, 또 내가 아내를 지켜주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없어서 내가 편법을 사용하고 인간적인 방법을 썼지만 결국 나를 지켜주신 분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그가 깨닫고, 그래 네가 가고 싶은 대로 가라. 나는 상인들, 들인들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나는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서 가겠다. 하나님에게 그 마음이 정확하게 매여 있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여러분, 저는 이 아브라함의 이 애굽에 내려갔다 오는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 분명히 볼 수 있는 건 뭐냐면, 아브라함을 붙들고 계신 그 하나님의 손이 아브라함을 놓지 않고 그를 붙들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한번 가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6절,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7절 같이 읽습니다.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들은 아브라함의 아들인 줄 알지어다. 예. 자,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를 얻어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것처럼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사람은 전부 다 아브라함과 똑같은 반열에 속하는 거죠. 자, 8절,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이 너를 인하여 복을 받으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자, 아브라함이 장차 있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이방이 의로움을 얻게 될 것이라는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창세기 12장에서 또 창세기 15장에서 하나님의 그 복음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자, 그 아브라함이 그걸 듣고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면은 아득한 옛날에 아브라함이 장차 있을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사역을 하나님으로부터 듣고 믿어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시고 난 이후에 2000년이 지난 오늘 여기에 있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통하여 우리가 죄를 사함받고 의롭게 됐다고 하는 사실을 듣고 믿었습니다. 아브라함하고 같은 믿음을 가진 자인 거죠. 그죠?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들은 아브라함의 아들인 줄 알지어다고 말씀을 하셨고, 그 다음에 9절 말씀,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어떻게 복을 주셨고 아브라함을 어떻게 이끄셨는지 그것하고 똑같은 복을 우리는 받는 겁니다. 그럼 아브라함의 전 생애를 하나님이 붙들고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때로는 아브라함이 연약에 빠져 있을 때도, 때로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을 저버리고 등졌을 때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붙드신 그 손길에서는 변함이 없이 아브라함을 붙들고 인도해 주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그 동일한 하나님의 복을 우리는 가진 자들인 것입니다. 그냥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그냥 죄사함을 받았다는 이론에 동의하는 자들이 아니고 그냥 우리가 그 영원한 속죄를 이해했어요. 그래서 무슨 그 학교에서 조금 공부 잘하는 학생들끼리 특별반 모이듯이 우리가 뭔가를 좀 깨달은 사람들끼리 뭔가 따로 그룹이 된 어떤 그런 정도의 차원이 아니고 믿음의 조상이었던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가져서 하나님의 약속 안에 우리는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붙드신 그 하나님의 손길이 결코 놓을 수 없어서 아브라함 붙들고 계셨던 것처럼 우리를 붙드신 그 하나님의 손길에도 결코 놓으심 없이 우리를 붙들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내 스스로 내 연약한 모습에 빠져서 내 연약에 빠져서 스스로 등을 치고 하나님 앞에 낙심하고 좌절 가운데 주저앉아 있는 경우들이 많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열왕기상 18장 19장에 보면은 엘리야 선지자의 두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18장에서는 바알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 선지자 400명과 대결을 펼쳐가지고 그들을 죽여버리는 정말 믿음의 사람의 모습이죠. 이스라엘의 갈멜산에 가보니까 그 갈멜산 정상에 가보니까 그 엘리야 선지자의 동상이 있어요. 동상이 있는데 이런 표현을 써도 될지 모르겠네. 내가 만든 거 아니니까. 좀 작품적으로는 무슨 좀 어설프긴 하더라고 보니까. 근데 하여간 이제 엘리야의 동상이 있는데 그 바알 선지자를 발로 밟고 딱 있는, 한 손에 칼을 들고 바알 선지자를 밟고 있는 그 모습이 이제 형상화된 그 동상이 있는 것을 봤습니다. 여러분 열왕기상 18장에 나온 이야기죠. 그런데 열왕기상 19장에 가보면 엘리야 선지자가 그 형편을 바라보고 깊은 절망과 좌절 속에 빠져 있는 모습을 성경에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19장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19장 1절) 아합이 엘리야의 무릇 행한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인 것을 이세벨에게 고하니 이세벨이 사자를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정녕 내 생명으로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 같게 하리라.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3절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저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그 생명을 위하여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스스로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행하고 한 노뎀나무 아래 앉아서 죽기를 구하여 가로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취하옵소서. 나는 내 열조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하고. 여러분 이 19장 3절에서 저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그 생명을 위하여 도망하여, 그러면서 그 깊은 절망과 좌절 가운데 빠져 있는, 그리고 4절에 보시면 스스로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행하고 노뎀나무 아래 앉아서 죽기를 구하여 가로되. 자,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죠. 내가 누구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무엇을 보느냐가 중요한 것이죠. 자, 여러분 엘리야 선지자, 그러면 우리가 감히 엘리야 선지자의 우리가 점점점 이해 가시죠? 우리 같은 사람이 감히 엘리야 선지자 앞에 감히 무슨 명함인들을 내가 어떻다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본 엘리야 선지자하고 형편을 바라본 엘리야 선지자의 두 모습을 보면 완전 극과 극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죠. 정말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담대한 믿음의 사람 엘리야 선지자. 근데 형편을 바라본 엘리야 선지자는 스스로 광야로 들어가서 죽기를 구하고 아주 그 깊은 실망과 좌절 속에 젖어 있는. 그래서 이제 뒤에 가보면 여기 19장 10절에 저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를 인하여 열심히 득심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저희가 내 생명을 찾으려 취하나 하나이다. 자, 또 14절에도 보시면 저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열심히 득심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저희가 내 생명을 찾아 취하려 하나이다.
여러분, 그는 오직 나만 남았다는 깊은 절망과 좌절 속에 빠져 있죠. 그러나 나만 남아있는 게 아니고 아직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천 명을 하나님이 남겨두셨죠. 자, 여러분, 이 엘리야 선지자, 정말 하나님을 바라보는 엘리야 선지자는 말할 수 없는 믿음의 사람이었고, 형편을 바라본 엘리야 선지자는 정말 스스로 광야에 들어가서 죽기를 구하는 깊은 침륜에 젖어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 18장 19절 말씀을 이렇게 자세히 기록해 놓으신 이유는 바로 뭘까요? 누구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무엇을 바라보느냐에 따라 달라진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자, 오늘 내 모습이나 내 경건의 연약한 모습이나 또 강팍한 영혼들의 상태나 이 세상을 보지 아니하고 여호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을 갖고 주를 바라보게 된다면 우리는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배 안에 누워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계신 이 배 결코 뒤집어질 수 없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시죠. 또 우리 교회 안에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우리 여호수아서 1장 말씀 한번 찾겠습니다. 여호수아서 1장 1절.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시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일러 가라사대,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으로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무릇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을 내가 다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하수 유브라데 이르는 해쪽 속에 온 땅과 또 해지는 편 대해까지 너희 지경이 되리라. 5절 같이 읽습니다. 너의 평생에 너를 능히 당할 자가 없으리라.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마음을 강하게 하라. 담대히 하라. 너는 이 백성으로 내가 그 조상에게 맹세하여 주리라 한 땅을 얻게 하리라. 오직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히 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한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여러분, 이 5절에서 이제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담대할 것을 이야기하십니다. 자, 너의 평생에 너를 능히 당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입니다. 출애굽기 3장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바로에게 보내시면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이 시내산에 와서 나를 섬기게 될 거다. 그게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네, 출애굽기 19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더불어 시내산에 와서 하나님 앞에 서게 되죠. 자, 그러면 출애굽기 3장 12절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리라. 너와 내 민족이 이곳에 와서 나를 섬기게 될 거다. 그게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다. 자, 근데 그 약속의 말씀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앞에서 진을 치고 여호와를 경배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면 3장에서 19장 사이의 중간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일하심의 결과가 모세와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시내산에 와서 지금 있는 거예요. 자, 그 사건을 여기서 지금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내가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거죠. 자, 모세와 함께 했던 것을 여호수아는 40년 동안 모세를 따라다니면서 봤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와 함께 하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기를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희들에게 약속한 그 약속의 땅으로 너희들을 이끌어 드리겠다고 약속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담대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담대하라. 담대하라. 예, 그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백성들에게 담대함을 요구하셨고, 정말 여호수아와 백성들은 담대하게 요단강을 건너고 여리고성을 지나서 가나안 땅을 정복해 들어가는 모습을 우리는 여호수아서에서 아이고 시간이 다 돼가니까 말이 헷갈리네. 여호수아서에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과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말씀이시죠. 자,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서 있다고 하는 이 사실이 하나님의 일하심의 결과인 것처럼 오늘 저와 우리 형제자매들께서 여기에 앉아 있는 이것도 하나님의 일하심의 결과에 의해서입니다. 우리 중에서 누구 한 사람인들 내 의로움으로, 내 경건함으로, 내가 믿음이 좋아서, 내가 신앙생활에 결심이 있어서 내가 분명하게 잘해서 여기 있었노라, 그렇게 말할 수 있는 분이 계십니까? 그럴 분 없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고 오늘 우리를 이곳에 앉게 하셨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 속에 일하실 줄을 성경에서는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우리 형제자매님들께서 정말 내 자신의 연약함도 또 내 자신의 어떤 부족함도 바라봐야 될 것이 아니고 또 세상의 강팍함이나 세상의 여러 가지 것도 우리가 바라봐야 할 대상이 아니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과 우리를 향하신 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으로 담대하게 이 복음을 들고 달려나가게 된다면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리라고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믿음의 선진들의 삶을 통하여 그들을 붙들고 계신 하나님의 분명하심과 그 신실하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또한 우리를 향하여 많은 약속을 하셨고 그 약속을 이루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이 자리에 함께한 우리 모두가 내 연약함과 또 부족함 또는 형편과 세상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놀라운 이 복음과 우리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으로 담대하게 이 복음을 증거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자리에 함께한 우리 모든 형제자매들에게 또 해외에서 복음을 위해서 수고하고 있는 모든 그 형제자매들에게 믿음과 담대함을 주셔서 더 많은 영혼을 얻는 귀한 일에 우리를 사용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었습니다. 아멘.